이제 오늘은 서원에 대한 예물의 값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속전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서원이라 하는 거, 우리는 이거는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살아계시잖아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화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법을 만드셨어요. 규례를 만드셔서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규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행치 않도록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그들의 분량만큼의 가치를 매겨서 그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화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맹세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다짐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딱 이 말을 하면 마음에 살짝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느 때 서원을 하냐면 내가 난감할 때, 그죠? 우리에게 힘이 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서원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내게 서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 도리어 그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하지 말고 자유하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구약에는 어떤 이런 소원의 것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성전에 성소에서 나도 뭔가를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성막이라 우리가 구약에는 성전은 네 자손들만, 그죠? 그들만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헌신하거나 봉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거를 받고 이런 걸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연령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값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헌신하겠다는 그 중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런 법까지도 누가 말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얼마를 나에게 가져다가 나에게 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다? 우리가 이거 안에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첫 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값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걸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나이에 맞게 이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죠? 그러니까 20살부터 여기에서 말을 하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남자들은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왕성하고,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수 계수할 때도 이 숫자만 계수를 해요. 그리고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값을 뭐 한다?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0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이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1개월부터 5살까지 아주 어린 유아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선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연령대별로 선의 값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면 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면 아버지는 뭐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살인데도, 내가 어린아이인데도 이만큼 드릴 만한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다 해서 너는 소원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공평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의 그 중심을 다 받으시고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예물값을 그대로 정해놓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가서 물어서 제사장들이 값을 정해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분량대로 형편껏 제사장이 나름대로의 그 값을 지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행치 못하다 보면은 인간의 임의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너무 어려워서 환경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그것에 대해서 행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우리의 마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가 보면 서원하는 것에 서원의 값이 있고 네가 하는 것에 그 가치와 그 중심의 것들을 보는 신이 세상에 어디냐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의 뜻을 살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이런 이방신들이 그 자신의 신들 앞에 와서 너의 죄를 회개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져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 잡신들이 어딨냐는, 돈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좋은 거고, 많이 가져오면 더 좋은 거고, 다 팔아서 가지고 오면 너는 최고로 복받는 자다, 목숨까지 바치면 너는 영생까지 이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을 무엇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행해지는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보다 나아야겠죠. 왜냐, 사람에게도 함부로 행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신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화답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은 기초가 되고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심을
우리 속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만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글로만 지식으로만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둬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나아가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부의 두렵돈이라 할지라도 그죠,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부는 그 마음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흘러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네 중심이 내 마음과 합해지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증거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죠. 형편대로 값을 정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게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서게 하라.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작고, 아까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어린아이, 여자, 또 우리가 성인 남녀를 구분한 것처럼 신앙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하지 못한 자, 그죠?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먼저 됐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유를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제 가축이면, 그죠? 아까는 이제 속전 돈이었으면, 값을 지불하는 돈이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가축이나 집이나 땅을 이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며,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한다. 근데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제사의식법을 먼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되 그것들에 흠이 없는 것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돼.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니까. 그죠? 인간은 흠이 있고 인간은 죄가 있어서 인간끼리 소통하는 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나에게 했는지 인간은 못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를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왜? 네가 믿음이 없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이 없다 해서 꾸짖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네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그죠? 핑계치 않고 진실함으로,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면 그냥 그 모습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가축은 다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이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1.1도 흠이 없고, 그죠? 완전 무결하며 진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선포하고 법으로 정해준 것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오라,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내가 말씀하는 대로만 순종하라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탤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라고 하신다? 그것은 티끌이 섞이지 않는 완전 무결한 것이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받았다. 그죠? 흠양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화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면 반드시 화답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화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죠? 여기에서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인간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한다 해놓고 이렇게 되고 이거 한다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아신다라는 거예요? 첫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속히 행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변질돼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중심으로 또 이런 헌신으로 또 이런 것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게요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속히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머물러 있어. 어디에? 내 죄 속에. 그러다 보면 변질돼서 변경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첫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 이거 나한테 이 마음을 나한테 줬잖아.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라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 서원이라는 거는 뭐다? 맹세. 말 그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서원을 입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특히 더 잘하죠. 뭔가 하겠다 해놓고 엄마가 힘들어서 오늘 못하겠어.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러면 엄마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거. 하나님 안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원래 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바꾸지 못할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번 네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는 중간에 바꾸지 못해. 그리고 또 바꾸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꿔진 마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대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낙타나 뭐 부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 나의 삶에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했죠. 제숙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포한 거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또 하나님은 또 뭘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선포해서 너 이렇게 됐어. 네 믿음이 이 정도야. 그리고 네 마음이 네 형편이 이 정도야. 그러면 이만큼만 해. 그러면 그만큼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자유하지죠, 여러분. 많이 자유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분량과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정한 대로 그 값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제 물은다라는 말이 뭐냐면 취소. 나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야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속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속건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물, 그 사람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나도 이것에 대해서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리고 뭔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남의 물건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그들에게 가져다가 그것을 더해서 줘야 돼.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서운하는 것도 그것을 물으면 도리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 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하려 했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 하는 거예요? 취소는 안 되니까 도리어 더 값을 5분의 1을 가져다가
더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져. 그죠? 뭔가를 할 때 되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없어져. 근데 우리는 그게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거나 단단하거나 날마다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순간은 늘 매 순간이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면 그런 마음들이 들까봐 하나님은 뭐하게 한다. 네 중심을 아버지가 지켜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더 많은 것을 배상하게 해서 이런 실수를 행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시죠. 그죠?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또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집은 이제 각자 소유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분량에 맞게 내가 오늘 내 집을 드릴 거예요라고 하면 제사장이 가서 그 집에 대한 값을 딱 보고 이건 얼마 정도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제사장이 매겨주는 값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더니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저 봐봐요. 집 내놓는다고 해놓고 또 뭐 한 거예요? 또 물으려면 또 변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 안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하도 이랬다 저랬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가면서 무슨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안 하면 못할 만큼의 그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니까 이거는 아예 하나님을 그냥 몰라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몰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그 성소 안에 그 백성들은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올바로 인식을 못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법이 있고 규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대로 행했어야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우리는 왜 그걸 못했대, 왜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나아 보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그 즉시로 불순종 앞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말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는 우리가 보면 더 많은 것을 지불해서 그 값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서도 이게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 행위 자체를 항상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 내이기 마지막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또 얘기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이제는 집이 아닌 밭이죠. 내 것으로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내가 실수하거나 내 삶에서 어려워져서 그 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희년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희년이라는 그 가장 축복된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50세겔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에 다 봐봐요. 정확하게
뭐 얼마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 때에는 항상 밭을 팔고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희년의 기간이 길수록 아직 나에게 그 희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밭의 값은 비싸지고, 왜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값이 싸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이것이 긴데 내가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 해놓고 안 드려. 그러면 어떻게 그 희년의 값에 맞게 그것을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죠? 스스로가 정한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죠? 그리고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하겠다 해놓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겠다고 번복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속건제가 드려져야 돼. 이건 5분의 1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돈만 드리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해야 돼.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중에 한 것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그저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속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땅, 그 땅은 결국 하나님께 바친 속물이 돼서 이거는 영영이 하나님 성전에 속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속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그죠?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 그죠? 여기서 송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것도 은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좀 지루하고 여기까지 말씀인데, 지루하고 힘들어도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이만큼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되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즉흥적으로 그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티끌이 일도 없어. 티끌이. 그래서 오차가 없어.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되어져야 돼. 항상. 그래서 네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 항상 그랬잖아요. 네 말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그대로 너의 삶에도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100% 오차 없이. 그러니 너도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고 너도 나에게 뭔가 언약을 할 때는 뭐 하라라는 거야. 너도 책임을 지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속건제를 드려서 그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5분의 1을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 변질되는 마음이잖아요. 치우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봐도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줘버렸네. 근데 드려요, 안 드려요?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때 드렸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냐면 젖 갓 뗀 아이를 거기다 드려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항상 이 모든 말씀의 전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 그리고 살리고 복을 주시고 행하신,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멋져요. 그리고 한나도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비천한 여인과 같이 자녀도 없이 나에게 열매 없이 살아내는 여인과 같았는데, 아버지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에게 주시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물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삶에서 늘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다 사건도 한번 봐봐요. 전쟁에 나갔을 때, 그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영혼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라. 근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인간은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누가 먼저 맞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뭐다? 네 입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할 때마다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이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고, 그럼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세요.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가짐,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치 않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기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여기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행할 때에도 항상 주님이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내 삶에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되돌아와서 그 믿음 앞으로 섰을 때, 아버지 앞에 행해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의 열매를, 또 은혜를 여러분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